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축복과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욥기 12장, 13장 계속되는 말씀은 이제 소발의 공격에 대해서, 소발의 변론에 대해서 욥이 답변하는 내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은 욥의 세 번째 친구고 그런 나이는 젊지만 아주 냉혹하고 무자비하게 욥을 공격합니다. 이제 욥은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답변을 하면서 또 인과응보가 늘 옳은 것은 아니다. 너희들은 내게 말하기를 너 죄 때문에 징계를 받지 않느냐. 빨리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이 너를 용서하고 회복하리라고 말하지만 세상의 모든 것이 원인과 결과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린 그것을 인과응보 혹은 사필규정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욥은 이야기합니다. 악인의 형통을 보라. 의인의 멸망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느냐. 악인이 오히려 그 원인에 의하면 죄를 부렸기 때문에 빨리 망해야 되는데 악인이 형통하는 것을 보지 않느냐. 그럼 의인은 다 잘되고 번성해야 되는데 의인이 오히려 멸망하는 것을 보지 않느냐. 그 인과응보가 모든 경우에 합당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욥에게 친구들은 더 이상 대화의 상대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이제 하나님 앞에 얼굴을 향합니다. 하나님과 변론하기를 원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로하겠다고 소리칩니다. 어찌 보면 사람은 사람에게 위로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건 아주 얄팍한 위로에 불과한 거예요. 진정한 위로와 우리의 인생의 문제 해결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은 사람에게 자꾸 의지하다가 늘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욥은 친구들로부터 처음에는 굉장한 위로를 기대했는데 오히려 그들은 욥을 더 비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욥을 더 괴롭게 만들고 심지어 욥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이제 욥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제 변론하겠다고 이렇게 나섭니다. 어찌 보면 그것이 욥이 교만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께 얼굴을 돌립니다. 욥이 가장 힘든 것은 육체의 질병의 고통도 아닙니다. 친구들의 비방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 내 고난받는 원인에 대해서 왜 말씀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왜 내게 속 시원하게 왜 말씀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정말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보면서 이제 그가 참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호소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13장 1절과 2절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니라. 친구들이 하도 욥을 독설로 공격하니까 욥도 이젠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입니다. 나도 그 정도는 다 보았고 나도 그것은 다 듣고 통달하고 있다. 너희 아는 것쯤은 나도 알고 있다. 내가 너희만 못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 하나님께 눈을 돌리려 한다. 하나님과 나는 변론하길 원한다는 것. 자, 우리 3절 말씀은 3절입니다. 시작.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친구들은 욥에게 위로는커녕 그 마음을 더 비참하게 만들어. 이제 욥은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젠 대화하겠다.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변론하겠다고 소리칩니다. 그래서 욥은 1절부터 13절까지는 계속 친구들의 잘못된 변론에 대해서 대응하고 오히려 그들에 대해서 욥이 자신을 변호하는 내용들이 반복됩니다. 그러면서 친구들이 얼마나 허망한 자들인지 욥은 그것을 공개하고 그들을 향해서 오히려 공격하는데, 자,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4절입니다. 4절 시작.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너희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가지고 내게 와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다 쓸모없는 의원들이요. 쓸모없는 의원이 뭐예요? 병을 못 고치는 의원들이. 겉만 보고 판단하지 속에 깊은 병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쓸데없는 의원에 불과하다. 뭘 아는 것처럼 하지만 다 돌팔이 의사라는, 돌팔이 의사. 사람들은 돌팔이 짓을 잘해요. 겉만 보고 속을 보지 못하니까. 엉터리 의사는 다 돌팔이야.
그 사람의 정말 진정한 병의 뿌리를 봐야 되는데 그걸 못 봐. 의사들은 두 가지라는 거예요. 그냥 이거 잘 오셨어요. 이것만 먹으면 납니다. 겉만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잠시는 도움되는 것 같지만 병의 뿌리를 뽑지 못해. 그러나 진짜 의사는 시간이 좀 걸리겠다고. 나도 함부로 판단할 수 없고 이게 잘 모르겠다고. 그러나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원인을 보겠다. 그래서 그 병의 원인을 발견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나 그는 한 번 손을 대면 반드시 치료하는 것입니다. 왜? 병은 원인을 고쳐야지. 그냥 겉만 보고 증상만 잠깐 좀 약화시키면은 머리 아플 때 진통제 먹으면 잠시 낫는 것 같은데 또 아픈 거하고 똑같은 거죠. 바로 이 친구들은 돌팔이 의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다. 근데 이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라는 말을 언어로 살펴보면은 시편 119편 69절의 말씀과 일치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으나 이런 말이에요. 교만한 자들은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한다. 이 누구와 관련된 말씀이냐? 예수님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거짓말로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너가 이렇게 하지 않느냐? 그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서 예수님을 치려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변호하는 것, 자신을 나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어찌 보면 친구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 시대에 정말 참으로 후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을 무참하게 공격하는 거짓말을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율법학자들, 그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는 욥한 사람, 그렇게 욥한 사람이 죄가 있느냐 없느냐, 이 고난이 어디서 왔느냐, 그걸 가지고 욥기가 왜 이렇게 42장까지 이 난리를 치겠어요? 그것은 바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 이렇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뭔가 자기가 지혜가 있다고 하는 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매도당하고 그가 죄인으로 몰리고 이렇게 비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일으키셔서 그가 무죄함을, 그가 진정한 메시아였음을, 그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만천하에 드러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욥기는 바로 예수님에 대한 책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5절에 보면 또 욥이 친구들에게 좀 침묵할 것을 내게 도움이 안 되니까 그냥 좀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5절을 제가 읽을게요.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말도 안 되는 얘기 이렇게 쏟아놓고 있으니까 좀 말 좀 하지 말라고. 너희가 오히려 침묵을 지키는 것이 너희의 지혜라는 거예요. 왜? 말만 하면 엉뚱한 말을 하니까. 그러면서 욥이 이제는 내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고 오히려 친구들을 향해서 그들의 잘못됨을 오히려 지적합니다. 자, 이 친구들이 뭘 알지도 못하고 욥을 공격하는 이 모든 것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질책을 받을 짓이라는 거예요. 다 읽지는 못하겠습니다만은 7절 8절 말씀 같이 7절 8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려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려느냐. 마치 너희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너희가 말하는 것처럼 하지만 사실 너희들의 그 변론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을 것이다. 왜 너희가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고 마치 하나님을 대언하듯이 대리해서 말하듯이 하지만 그것이 내가 보기에는 다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9절에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인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너희가 나를 말로 속이는 것처럼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너희의 말로 인해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도리어 책망을 받을 것이다. 10절 말씀 같이 읽죠. 10절입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몰래 낯을 따르시는데 그가 반드시 책망하시리라. 이 낯을 따른다는 건 마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대리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책망을 피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의 존귀함이 오히려 너희를 두렵게 할 것이고 그 하나님의 두려움이 오히려 너희를 책망하실 것이다. 11절에 계속되는 말씀. 그래서 너희의 말하는 것은 말 같지 않다는 겁니다.
12절 말씀, 12절입니다. 시작. 너희의 격언은 재 같은 속담이요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니라. 너희의 격언은 재 같은 속담이라는 건 무가치한 말이라는 거예요. 너는 아무 쓸데없는 말을 지금 늘어놓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위로한답시고 나를 조롱하고 나를 더 참담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너희의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니라. 이제 욥이 이렇게 이제 그들의 말에 대해서 또 방어하면 그들이 또 욥을 공격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다 토성이라는 건 진흙으로 쌓은 성과 같다. 이 성을 진흙으로 쌓으면 어떻게 될까요? 비가 오면 다 녹아내리는 거예요. 흙은 녹으니까. 그러니까 너희의 이 말은 다 앞뒤가 안 맞는 다 거짓된 논리를 가지고 나를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그들의 말은 한 가지죠. 욥이 이렇게 고난당한 것은 죄 때문이다. 빨리 죄를 인정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라. 그래야 너가 다시 회복될 것이다. 뭐 그 말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욥이 볼 때 하나님은 물론 내가 완전한 의인은 아니지만 이것은 어떤 나의 죄로 인해서 이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뭔가 나를 향한 더 깊고 오묘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원인을 몰라서 그러는 거지. 좀 원인을 알고 매를 맞으면 좋겠는데 그 이유를 까닭을 모르니까 욥이 답답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니까. 그러나 욥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조금씩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갑니다. 자, 욥은 이제 하나님이 자신을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을 그런 확신하는 이제 그런 말씀을 14절부터 19절까지 그런 이제 고백을 하는데 중간에 끼어 있긴 합니다만은 자, 욥의 참담함 속에서 그가 갖는 확신입니다. 14절을 제가 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이제 시적인 표현이 좀 이해하기 어렵지만은 너무너무 힘들면 어떻게 자기의 입으로 자기의 살을 무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고통을 참기 위해서 자기 살을 깨무는 욥, 그리고 이를 악물고 침묵하는 욥의 모습을 보죠. 자, 그런 가운데서 이제 이 생명이 언제 떠나갈지 모르지만 그런 가운데 그가 가는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자, 15절 말씀입니다. 15절입니다. 15절 시작.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내가 지금은 아무런 희망이 없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자신의 어려움을 토로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15절이 잘 보셔야 돼요. 15절 앞에 보면 작은 1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도 보이세요? 그렇지, 글씨가 작죠? 그 작은 1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작은 1번 시작. 또는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하리니. 번역은 사실은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느라. 이게 절망적인 표현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이 표현보다는 다르게 번역할 수 있는데 그것이 작은 1번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작은 1번의 번역을 더 많은 신학자들이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거 번역은 이래요. 그가 나를 비록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할 것입니다. 나는 그에게 희망을 둘 것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비록 하나님이 나를 쳐서 죽이실지라도 나는 끝까지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희망을 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나의 이 행위, 이 내 모습을 주님 앞에 아뢰일 것입니다. 뭐 이런 자기의 이제 무죄함을 결백을 주님 앞에 고백하겠다는 그런 것이죠. 이 욥의 이 고백은 오히려 작은 1번으로 볼 때 그런 비록 하나님이 나를 치셔서 이 죽음의 자리까지 이르게 하셨지만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뢰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 고통 속에서도 이 참담한 수모를 당하면서도 욥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끈을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희망을 두는 욥의 그 순수한 신앙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욥은 자신이 반드시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것을 그는 확신하고 있어요. 16절 말씀이에요. 16절 같이 읽죠. 시작.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이 경건하지 않은 자는 사곡한 자라는데 친구들이 계속 이 사곡한 자라고 욥을 공격했어요. 물론 너희가 말한 대로 경건하지 않은 사곡한 자는 하나님 앞에 이를 수 없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구원받을 것이다. 욥은 이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이 결코 나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욥은 만약 이 확신마저 없으면 욥은 절망할 수밖에 없죠. 예수님께서도 심지어
하나님으로부터 교제가 단절될 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이렇게 탄식하시는데 욥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친구들은 손을 들어 나를 다 손가락질을 할 때 욥도 죽고 싶은 마음이 있죠. 오직 있으면 죽음을 갈망하고 죽음을 동경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겠다. 이것이 욥의 솔직한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18절에도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 함을 얻을 줄 아노라.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데 결국 이런 표현들을 보면 욥이 아무리 자신이 의롭다고 해도 이렇게 말하기 어려울 거예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아무런 죄가 없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난당하고 있음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표현이라고 하죠. 내가 정의롭다 함을 얻을 줄 아노라. 마지막에는 내 모든 결백함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욥이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가 호소하고 있는 거죠. 또 19절 말씀 같은 경우도 좀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이지만 이렇게 이해하면 좋습니다.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이랴?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끊어지리라. 나와 변론해서 누군가 내 죄를 털추어낼 수 있다. 그러나 나는 내 죄의 제목을 알 수 있다면,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그 이유만 알 수 있다면 나는 지금 조용히 죽어도 좋다. 그런 얘기예요. 욥이 답답한 것은 이 고난의 원인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여기에 대해서 단식하며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고, 이제 욥은 결국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그가 기도합니다. 20절부터 28절은 욥이 하나님을 향해 탄식하며 기도하는 그의 간절한 기도가 담겨 있죠. 자, 욥이 두 가지 일을 위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20절, 21절을 같이 이어서 읽습니다. 20절, 21절 시작.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주님의 손을 내게 대지 마옵소서. 이거 뭐예요? 주님이 손을 대시면 내 생명은 끊어진다는 거예요. 제발 주님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고 주의 위엄으로 나를 너무 두렵게 하지 마옵소서. 지금 욥은 그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두려움과 공포에 쌓여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죄의 원인도 모르고 이 고난의 원인도 모르고 이러다가 내가 죽으면 이게 얼마나 두려운 것입니까? 하나님 제발 당신의 전능한 손을 내 생명만은 끊지 마옵소서 하면서 욥이 지금의 이 참담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욥은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알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23절 제가 읽죠.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제발 내 고난의 이유, 내 죄의 목록을 좀 내게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내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내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24절에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또 하나님도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보호해 주셨는데 왜 내게 얼굴을 가리신다는 거 외면하시고 나를 원수처럼 여기십니까?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침묵. 예수님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게 가장 두려웠던 거예요. 욥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때로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기다려야 돼. 조급해하지 마셔야 돼. 왜 내 고난을 빨리 해결하지 않으십니까? 왜 나를 언제까지 이런 자리에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우리는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욥은 오늘도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기로 그렇게 결심하는 것입니다. 자, 욥이 이제 이래 고난 가운데서 자신이 너무 하찮하고 너무 연약한 자인데 왜 자신 같은 이렇게 연약한 자를 가지고 하나님이 자꾸 괴롭히십니까? 괴롭히십니까? 마치 큰 강아지가 개가 고양이 새끼가 하나 있는데 그 고양이 새끼를 자꾸 괴롭히는 거하고 마찬가지.
그럼 뭐 그 고양이 새끼 감당할 수 있어요? 큰 개가 발톱으로 자기를 자꾸 놀리는데 마치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왜 괴롭히냐는 거예요. 또 이유를 알자는 거예요. 그 모습을 뭐라고 욥이 표현합니까? 25절입니다. 25절 시작.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곤부를 뒤쫓으시나이까? 이 얘기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할 일이 없으십니까? 그렇게 심심하셔서 날리는 낙엽 같은 이 가치 없는 나를 왜 놀라게 하시고 마른 곤부를 왜 추격하십니까? 언제까지 나를 쫓아오셔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겠습니까? 하는 시적인 표현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의 탄식이죠. 그러면서 욥은 조금씩 내가 어릴 때 내가 기억이 나지 않지만 내가 젊었을 때 어떤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이런 지금 고통을 당하는 겁니까? 하면서 또 자신의 죄의 모습을 또 그런 돌아봅니다. 26절 말씀 26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에 지은 죄를 내게 받게 하시오며 하나님이 내 젊을 때에 어릴 때에 나도 잘 기억이 안 나는 그런 죄들을 하나님이 다 기록해 놓으시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겁니까? 하면서 자신의 의로움을 결백함을 주장하다가도 욥은 자신이 역시 죄인임을 또 고백하면서 혹시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어릴 때 지었던 죄 때문에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것입니까? 내 죄를 좀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욥의 탄식하는 기도로 여러분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욥은 지금 꼼짝 달사가 없을 수 없는 착고에 채운 그런 신세가 됐어요. 마치 요셉이 지하 감옥에 들어가서 착고에 채워지듯이 욥의 모습이 지금 이런 안타까운 모습이죠. 자, 27절, 28절 말씀 고백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나는 썩은 물건에 낡아짐 같으며 좀먹은 의복 같으니이다. 하나님이 내 발을 착고에 채운다는 건 감옥에 가두시고 내게 이 징계를 계속하시고 있다는 거죠.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내 존재는 썩은 물건에 낡아진 낡은 썩은 물건 같고 좀먹은 의복 같은 나를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힘들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얼마나 무가치함, 나는 쓸모없고 나는 무가치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욥은 고백하죠. 사실 그렇죠. 욥이 가진 것도 없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가족도 다 떠나고 자식들도 없고 나는 쓸모없는 낡아 빠진 이제 쓰레기통에 던져질 그런 옷, 좀먹은 의복 같은 그런 무가치한 자가 됐습니다. 욥이 탄식하는 거죠.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은 더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 속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고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13장에 우리 많은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욥은 끝까지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을 향하여 변론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돌립니다. 비록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소망을 잃지 않겠고 하나님만을 의뢰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그런 조금씩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이 고난당하는 욥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고난당하는 이웃들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대할 것이고 어떻게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며 어떻게 그를 위해 기도할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내가 고난당할 때 왜 내게 침묵하시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희망의 끈을, 기도의 끈을, 사랑의 끈을 놓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